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덥고 습하고 그래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조금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나아가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보배를 즐그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어쩌면 부럽기도 한 어떤 바울의 영적 고수로서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대하면서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능력자다 싶습니다. 어떻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위축되는 게 당연할 텐데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낙심될 텐데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으면 내가 버림받았구나 싶은 마음이 들 텐데 버림받았다 생각하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서 고문당하고 그래도 망했다, 끝났다, 더 이상 복음 증거가 어렵구나, 복음의 전파는 여기까지인가,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결같이 처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고백, 그런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나타나 있으니 감탄이 나옵니다. 부럽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고백과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쉽다, 괜찮다 그렇게 느끼지 않거든요. 뽀로로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거기서는 삶이 굉장히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뽀롱뽀롱 뽀롱뽀롱 뽀로로. 뽀로로를 날려줘요. 뽀롱뽀롱 뽀로로 하면서 매일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요. 그건 만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제 격려차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녀가셨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은 아이들 음식 챙겨주시느라 애쓰셨고요. 교사들은 아이들 하루 종일 데리고 있느라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격려차 오셨던 이제 거의 이른을 바라보시는 두 남성 성도님께서 교회에 계시면서 두 분이 그런 대화를 나누셨대요. 인생을 다시 살라고 하면 살겠느냐. 두 분의 공통점이 다시 살려면 못 살겠다. 이만큼 살 자신도 없고 인생은 참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대화를 두 분이 나누셨다고 식사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라도 인생이 쉽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4살짜리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고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공부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청년이 되면 앞길에 대한 미래가 힘들다 얘기하고요. 이 30대가 되면 뭔가 가정을 이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고요. 통계로도 나타나죠. 30대 중에서 자가 소유의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84점 몇 프로가 전월세를 삽니다. 집은 장만하고 결혼을 해야겠는데 그게 녹록치 않으니 힘들 겁니다. 40대가 되어가면 예전처럼 일하는 자리가 이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은퇴가 빨라지고요. 은퇴 이후에 뭘 해야 되나 걱정되고, 빠른 나이에 은퇴를 하고 나면 어느덧 몸도 상해 있고, 우리 권사님들도 어느 순간 보면 나이가 들어 있고 몸도 상해 있고 아이들은 잘 키워놓은 것 같은데 근데 뭔가 허무하기도 하고, 인생의 구석구석 지나온 자리를 돌아보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누구에게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힘차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를 누가 둘러싸도 나는 쌓이지 않고, 박해를 당하도 버린 것처럼 여기지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꿋꿋하게 가는 것 같다는 말이죠. 사실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쉽지 않거든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참 사도가 맞나,
진짜 사도가 맞나? 추천서도 없고 거기다가 몸도 연약한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도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는 간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뭔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거나 시력이 불안정하거나 어떤 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이었던 때였기 때문에 저것도 낫지 않는데 저런 사람이 사도라고 할 수 있나?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죠. 공격합니다. 유대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변절자다, 율법을 배반한 자다, 배반자다라고 하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추천해가며 난 하나님 앞에 사도야, 은혜의 복음을 받았어 라고 다독이며 이 길을 가거든요. 지난주에 그런 마음들을 나누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억지로 이 길을 가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끌려가듯 가지 않습니다. 방금 읽었던 8절 9절의 말씀이 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넉넉하게 뭔가 이기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패배자의 모습, 더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탐이 납니다. 사실 우리 모두 탐내야 하죠. 사모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록치 않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 끌려가듯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래도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뭔가 삶에서도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냐 말씀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힘 있는 선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도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작은 바람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얕은 물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어떤 바람에도 요동하지 않는 깊고 깊은 그 호수처럼 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붙잡아야 할 고백이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사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누가 보물을 질그릇에 담습니까? 지저분하고 깨지기 쉽고 흔하고 가치 별로 없는 그런 질그릇에 누가 보물을 담아 놓겠습니까? 소중한 것일수록 소중한 것에 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악기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도 여러 악기들이 함께 찬양하는데요. 저 바이올린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혹여나 우리 악기 연주자들이 악기를 들고 이동할 때는 여러분 비키셔야 합니다. 충돌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얼마짜리인지 물어보진 않았지만요, 입시를 준비하려면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바이올린이 필요하다 합니다. 1,000만 원이 출발이고요. 어떤 것은 억이 넘는다고 해요.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형편이 어려우면 악기를 입시 앞두고 한 달 정도 빌려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내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그만큼 비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악기가 비싸짐에 따라 케이스까지 비싸지더라는 겁니다. 악기가 비싸지면요, 케이스가 비쌉니다. 저 악기 담는 케이스 하나에 수십만 원, 100만 원, 그 이상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좋은 케이스에 담아야 합니까? 좋은 케이스에 담아야 습도 조절도 잘 되고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해서 악기가 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일수록 더 좋은 곳에 담는 게 상식적이고 일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반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보배가 무엇이길래 질그릇에 담는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보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죠. 사도 바울은 이 보배를 이미 앞서서 설명했습니다. 6절에 그 보배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한 분도 아하, 그렇구나. 뭔가 시원하게 해소되었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렇죠? 이 보배가 빛이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죠. 빛이라는 것 또한 추상적인 거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빛이라는 것에 자신의 삶의 어떤 한 조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나온 이 빛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빛이 무엇인가, 이 보배가 무엇인가를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면 그렇구나라는 느낌이 들도록 알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 거기에 복음이 증거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옥에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 전에 죽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메시아였다.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전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조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었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이렇게 열심히 핍박하러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100% 조작이거나 허위, 사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 목숨 걸고 믿는 성도들을 또 전파하는 제자들을 핍박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 조금도 믿을 수 없는 그 이야기, 그 복음의 이야기를 대적하며 맞서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한 번도 다시 살아났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그 인물, 100% 사기 또는 허위사실 또는 조작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이 그렇지 않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닥뜨린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냥 한순간에 잘못 본 환상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 그 실체가 지금 내 앞에 눈부신 빛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오셨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굽니까? 나는 네가 지금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말이 허위 또는 사기, 조작 이런 거 아니겠구나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고 보니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뭔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예수 그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로마 통치하에 있는 유대 땅에서
마치 독립이라도 이룰 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며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반역자, 정치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왜 거기에서 죽으신 것인가?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죄가 아닌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런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믿는 사람들을 죽어라 핍박했는데 내가 한 행동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벌받고 심판받아야 하는데, 근데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벌하지 않습니다. 이 인생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내 편 삼아주셔서 사명을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이 길, 이 빛 가운데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나마저 용서하시고 그의 일을 맡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한 하나님은 정말 죽은 이 예수를 달리 살리셔서 나에게 나타나게 하셨으니 이 능력이 또한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본 겁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능력으로 부활을 이루시는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메섹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빛으로부터 느끼는 겁니다. 환하다, 눈부시다를 넘어서서 대단하다, 놀랍다, 이 사랑이 너무 깊다, 이 능력이 너무 크다 라고 느낀 거죠. 이게 이 빛입니다. 이 빛은 사도 바울을 바꿔놓은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고요, 거기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내 간증인 겁니다. 그게 빛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자신을 질그릇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고백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곳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대부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예루살렘 인근 땅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먼 곳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때로는 풍랑을 만나며 유럽 지역까지 아시아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사도 바울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이 전도 여행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정말 열심히 감당했다, 내가 제일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할 법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수고를 나의 공로로 내 안에 쌓아서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사도 바울이 1등 공신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가장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임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굉장한 어떤 공로가 있다, 내 공헌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를 금그릇 정도, 은그릇 정도로 여기지 않더라도 청동그릇 정도로는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기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을 질그릇으로 고백하는 순간 사실은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금그릇, 은그릇 정도 아니어도 어떤 청동그릇, 놋그릇 정도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어떤 마음 들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만큼 그들에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만큼 이렇게 헌신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 마음 같겠죠. 이 마음 들겠죠. 우리 안에도 종종 생겨나는 마음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런 마음 들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아까 8절 9절 읽은 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했다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질그릇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해서 못 견딜 거예요. 화가 치밀어서 못 견딜 겁니다. 그러나 질그릇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능력이죠. 질그릇으로 고백하는 건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게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담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감당했고,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타났던 그 빛이 나에게 담겨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담은 거예요. 나의 안에 담긴 거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게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질그릇으로 자신을 고백하는 마음인 거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질그릇에 은혜로 큰 보배를 담아 주셔서 저도 여기에 서 있는 거고요. 어려운 가운데 출발했지만 질그릇 같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담아 주셔서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온 거고요. 힘들고 굽어도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담아 주셔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만큼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어떤 능력도 어떤 공로도 내 것이었던 적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깨끗한 질그릇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금그릇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질그릇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은그릇으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질그릇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질그릇으로 하다 보면 우리의 자존감이 막 바닥으로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비어 있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그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긍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이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늘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했는데 그만큼 또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을 의지하면 힘들어집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 힘든 장례가 몇 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고 돌도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여전히 차도가 보이지 않고 아프고 울고 부모는 나름대로 지쳐 있고 퇴원해도 이 아이가 후유증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절망이고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0개월쯤 되었던 그때 병원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아이가 그때도 뒤척이며 짜증내고 울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그 아이를 또 만지고 안고 기도하는데 역시 웁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아이가 점점 울음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정되는 줄 알았는데요. 호흡이 약해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숨을 그만 멈추고 말았습니다. 비상이죠. 의사 선생님들이 달려와서 아이 위에 올라가서 곧바로 점프해서 올라가서 아이의 배에 가슴에 손을 얹고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한 번 누를 때마다 아이의 팔다리가 하늘로 들썩들썩합니다. 그러나 호흡은 돌아오지 않고 엄마 아빠는 그 옆에 주저앉아 웁니다. 눈앞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었고 또 무력하다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부모에게 와서 더 이상 하면 아이의 몸 안이 너무 심하게 망가집니다.
그냥 그만 보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동의한 시간이 아이가 숨을 거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팠고요. 그 숨이 끊어지는 순간을 같이 했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그 순간에 이 부모 옆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다행이다 싶기도 했지만 거기서 무력한 제 모습도 너무 싫었고 앞으로 장례를 치르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또 어떤 말씀으로 전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짧게 2일장을 치르는데요. 예배 시간이 다가와도 뭐라고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안 갈 수 없으니까 갔죠. 가서 말씀을 펴고 뭐라고 말씀을 전했는지 그 다음 날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 속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2년이 좀 넘게 지나가지고요. 한 카드가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편지와 함께. 아이가 이렇게 떠날 때 너무 힘들고 아프고 또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그때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돌을 맞이해서 돌잔치에 목사님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카드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를 다시는 갖지 못할 것 같았는데 목사님이 그때 예배 때 해주신 말씀이 자꾸 생각났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한번 가져보자라는 용기가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아이를 갖기로 하고 그렇게 새 생명을 가정 가운데 얻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길게 편지로 써서 보내주셨어요. 사실 저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뭔가를 한 게 없을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일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질그릇대는 게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7절에서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밝힙니다. 너무 분명하게 밝히죠.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을 편지에 써 보내는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7절 말씀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려 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주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담아내는 질그릇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삶이죠. 그래서 10절, 11절도 우리가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의 생명이, 즉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주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을 담아내는 우리의 그릇이 질그릇이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 삶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우리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질그릇으로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보배로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 삶에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